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의 나무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바람들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바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보존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가 아울러 먹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보고 드시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뜨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짐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결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명절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 삶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이 절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민족성을 지켜왔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각국이 뿔들이 흩어져 살았으면서도 각자가 다 여러분 이 명절들 중심으로 해서 1년 살고 또 2000년간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대 민족들은 뭐 세계 각곳에 흩어져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절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기들이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명절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왜 명절이 중요합니까? 이 명절은요, 유대의 명절 7절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의 중요성은 그 명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 명절은 다 먹을 것이요. 자기는 사계절과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경 문화 있잖아요. 그때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배하는 중요한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명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단순히 민족적인 축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역사들을 바로 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요,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의식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우리 주님의 고난이나 부활을 맞이할 때 잠깐 하고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의식을 절기를 행할 때마다 그거를 기억하고 했던 거.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의 명절 또는 성경의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이 명절은 순환되죠. 이 명절은 여러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명절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안식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절의 기본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 사건,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출애굽과 관련된 3대 명절이 중요한 3대 명절. 그 중에 이제 바로 3대 명절이 뭡니까? 6월절, 또 뭐 있어요? 아니, 오순절, 또 초막절. 이 중요한 3대 명절은 뭐냐면 이 절기 때는 1년에 한 번씩 누가 올라가? 1년에 한 번씩이 아니죠. 절기 때마다 남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순례 명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3대 절기는 다 농사철과 연결돼요. 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추수, 열매 맺는 거. 이것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계절, 명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나팔절과 대속절입니다. 대속절이에요. 이러면 다른 날은, 다른 명절은 좀 이렇게 즐기고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과 사실 이 대속절은 그런 즐기는 명절이라기보다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각성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대속죄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나팔절과 대속죄가 있고, 세 번째 세우는 게 금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정체성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4월, 5월, 7월, 11월, 10월. 이 네 번에 거쳐서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안식일입니다. 아까 말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명절의 기본이에요. 네. 근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날을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대인의 그 주기는 바로 이 안식일을 주기로, 일주일 주기로 여기서 돌아가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안식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 제가 왜 6월절에 대해서 보냐면,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데살로니가서를 끝나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서 같이 이렇게 겸해서 오늘 하고 또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하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 6월절과 무교절,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생겼죠?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죠. 6월절을 제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12장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와 애굽의 신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죠. 장자를 다 죽여준 재앙.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바로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발라진 그 집을 보고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거야 라고 미리 통보합니다. 네, 그 11장에서요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날, 그날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14일 때에, 그날 저녁 때에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가지 마. 그리고 그날 밤에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이제 뭐합니까? 집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네, 가족이 거기서 너 해야 될 일을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6월절은 이런 애굽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짐승, 살 것 없이 모든 첫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게 바로 그래서 6월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양을 잡은 날이 정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죠? 이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의 시작, 첫 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정월 14일입니다. 이게 6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은 주기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네? 열흘. 지금 우리가 세븐데이 주기잖아요. 근데 이때에서는 세븐이 아닌 열흘이었어요. 그 생활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7일 지키라 그러면서 시내산 들어와서 이제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습관화되어 있던 열흘 주기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엄숙하게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다는 그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유월절이 무교절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떤 거냐예요. 유월절. 다 아시지만 유월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는 거예요. 페사흐. 이제 나오는데요. 이 페사흐라는 단어가 여기서 근거해서 뭐가 나왔어요? 영어로? 패스오버가 나온 거예요.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뜻이죠. 예. 이 날이 바로 니산 14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사흐는 이 단어가 붙여진 이유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유월절은 며칠일까요? 실제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예요. 유월절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서 45장 21절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제 금요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거기서 보면 유월절을 7일 지키라고 해요. 유월절을 하루인데 7일 지키라고 해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 흔히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설날 하면 설날 명절하면 며칠이죠?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4일인가요? 5일인가요? 그러면 그 쉬는 날을 다 설날 명절 그러죠. 근데 실제로 설날 명절은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4일 날, 14일이지만 그것과 바로 연결된 게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양을 잡는 그날이 유월절이지만 동시에 잡고 앉아서 고기를 구워서 그날 저녁부터 가족이 먹는 그 순간부터 또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때로는 무교절을 7일 지키라. 이 에스겔서처럼 유월절 7일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하루다. 그다음 무교절은 그럼 무교절 며칠이에요? 네. 예. 자, 유월절의 규례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 빵을 또는 과자를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에요. 제가 거꾸로 했네.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나 과자를 먹지 않는 거에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 중동 지역은 난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 그죠? 그 난.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어서 만들지 않은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빵을 언제요? 유월절 양 잡고 나서 이제 고기 굽고 와서 성경에서 유월절 다음 날이라고 15일이라고 했어요. 15일. 그래서 바로 이 빵을 무교병에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의 첫날은 14일 양을 잡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양고기와 함께 15일부터 이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를 구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8일이 아니고 그 부분 또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겹쳐 있어. 첫날과 그리고 제7일은 뭘로 지켜요? 성회, 거룩한 성회로 집회하며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7일째가 안식일이에요, 항상. 그래서 항상 안식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예수님과 유월절과의 관계는 뭘까 하는 거예요.
무기들과 예수님 관계는 뭘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출애굽 당시에 제정된 이 둘 절기는 분명히 예수님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은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 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수정 1절에서는 어린 양을 12장 3절에서는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다가 5절에서 오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고 해요. 근데 염소를 거의 안 잡습니다. 양을 잡지. 하나님 어떤 배려인데 양을 잡아요. 그럼 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계획에 있어서 희생제물로 있잖아요. 희생제물이 뭐 있습니까? 소, 황소도 있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곡식 제물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쓰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길 때 빨가벗고 내쫓지 않죠. 뭘 입혀요? 가죽옷을 쥐어서 입힙니다. 근데 그 가죽옷의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자들은 3장 15절 21절에서 나오는 그 가죽옷은 그 무슨 가죽이 양의 가죽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염소가 아니고 양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죽옷을 빗겼을 때 여기서 양을 잡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출애굽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주님이 계시를 해줬다. 이미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요. 왜 양을 잡았는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양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염소하고 양하고 어떤 게 순할까요? 단비가 양이래요. 염소는요, 지 마음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양과 염소 할 때 철저하게 구분해요. 저는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양의 특성이 온순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에서 뭐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양처럼 아무 소리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표적, 사인이에요. 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데리고 갑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계시해 줍니까? 레위기. 물론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후부터는 이제 뭘 지으라고 그래요? 제사 드릴 성소, 성막, 번제단, 노제단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가서 뭡니까? 제사제도를 얘기해요. 근데 그 제사제도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짐승의 피를 통한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짐승의 피의 희생제사를 그때 와서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시내산 와서는 그 피 흘림의 제도를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한 것은 우연히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은 속죄제물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출애굽 때는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죽음에서 건졌죠.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구원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통해서 아까 무슨 생각했냐 하나님 할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장차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을 주님 미리 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양 잡아라. 그리고 신에서 나와서 제사할 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로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양을 희생시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자,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 그런데 때가 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하기를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또는 사람 같은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왜요? 그분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아들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름은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나오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활동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특별히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그분에게 아버지가 이름을 주십니다. 비로소 인간의 이름을 주세요. 인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래 오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선포해. 보라, behold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바로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생각하고 해요. 유월절 때 죽었던 그 양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선포예요. 이러한 선포는요, 뭘 우리가 알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오셨지? 그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요. 어떤 식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거를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세례요한의 그런 이런 선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요한의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던 사람은 예수를 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축제잖아요. 유월절만 되면요, 그들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양 잡는 거예요. 유월절 양. 그것도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그 잡는 것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는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출애굽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늘 그들은 지킬 때마다 잡을 때마다 그들은 그걸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늘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건 누구 얘기 아닙니다. 저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약했다 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은 선포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그것도 붙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자, 이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말은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 반드시 이 예언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취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해야 돼요? 말 그대로 유월절에 죽으면 돼요. 예? 그죠? 어린 양처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는 다 알지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거의 망각합니다. 망각하고 바리새인의 선동을 받아요. 바리새인의 선동할 때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선동돼서 그냥 예, 휩쓸려서 엉뚱한 행동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이 유월절에 죽으셨나? 성경에 분명하게 확인해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물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도 무교절의 첫날, 그 다음에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이럴 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럽니다. 무교절의 첫날, 그 다음에 유월절 양 잡는 날. 그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양 잡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일이 아니고 7일인 거예요. 네, 그날. 그러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7절에 동일합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무교절 날 이른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복음서 속에는 실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만찬을 먹는 14일 저녁부터예요. 예수님 유월절 제자들과 언제 성찬식했어요? 14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시간은 뭐예요? 하루 시작이 언제예요? 오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6시로 생각해요. 6시부터 그들에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날 모여서, 그 14일이에요. 모여서 15일 날 해지기 전까지 기간이요. 그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성찬식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합니다. 그러면 식사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딱 보여줘요. 마태복음 26장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8절에 이것은 딱 자기 성찬 나누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뭐예요? 곧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오후에 8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죽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네, 유월절.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마태복음 27장 45절이나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유월절 당일 9시에 죽었었어요. 9시. 유월절 9시. 그럼 유대인의 9시는 몇 시예요? 아니 절교 시간으로 따지면 1시, 2시, 3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언제 죽어요? 9시예요. 유월절 당일 9시에 죽으셨다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오후 3시고, 예. 그 지금 다 그 얘기 하려고, 그 3시 혼동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고, 유대인 성경의 시간으로는 그들 시간, 유월절 당일날 9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무교절이, 유월절이 끝나기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으신 그 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 시간 3시간만 지나면 그 다음날 15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때부터 계산해. 그래서 첫날, 바로 첫날이 유월절 날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15일이죠. 그 다음에 16일 셋째 날, 그 다음에 17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썬데이예요. 안식후 첫날 보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교절 때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신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 즉 유월절 지나고 15일 날 무덤에 계신 거예요. 16일 무덤에 계시고. 무교절은 예수님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금요일 다시 한번 좀 더 살필 거니까 너무 깊숙이 안 하는 거죠. 유월절과 이 두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자, 중요하게 생각할 건요.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장자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으러 한 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게 한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쏟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앙은 내리는 건 예외가 안 돼요.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취돼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됨으로써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지금에서 그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게 이해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이거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적어도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요. 첫 번째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구원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죄 용서하고 구원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뭘 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게 사실은 잔치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장치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또 근데. 그런데 밖에는 어때요, 지금? 지금 자기들 집안에서는 이런 좋은 일이 있지만 밖에서는 어땠습니까?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미 공포했어요. 다 들어가라. 그리고 오늘 모세 그랬잖아요. 다시는 너 얼굴 안 볼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죽을 거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은 다 죽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애굽 사람 중에서도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보고 두려웠다고 그래요. 그럼 모세의 말을 듣고 우박 낼 때 뭐 할 때 피한 사람은 다 피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도 피할 방법이 없어. 피를 안 바르면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슬픔이요.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지배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봤을 때 유월절이나 무교절의 첫째 영적인 의미는 바로 구원이에요.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한 이 구원이 더 강조돼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왜 죄용서라는 말을 더 앞에 또 붙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는요, 직접적으로 죄용서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아요. 추측할 수 없죠. 구원이지. 그잖아요. 죽음에서 구원이지. 근데 죄용서가 어디 있어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서의 죄 용서가 선행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이 피 흘렸어요. 피 흘렸어. 그럼 그 피 흘림이 천상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단순히 구원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죄를 사하지 않고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죄가 먼저 용서되고는 선행이 되어야 그가 하나님이 억셉트하는 거예요. 생명도 주고. 그러니까 바로 이 단어 속에 유월절의 영적인 뜻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 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 속에 바로 이 죄 용서가 선행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이라고 안 하자, 죄 용서와 구원이라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죄 용서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내용을 보니까요. 유월절에 이제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지금 바로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무교병을 먹을 때 이 무교절도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흠이 없게 하는 의미를 가진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보면 나와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들이 먹습니다. 8절에 그러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으라고 합니다. 그죠? 잡은 후에요. 그거 먹으래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아니, 다른 날은 다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라면서 왜 이날 요것만은 못 먹게 할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오늘 보는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15절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는 찾으셨으면 읽어도 돼요. 같이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6절에도 또 동일하게 말해요. 근데 뭐래? 첫날부터 누룩을 제거하래요. 집에서부터 제거하고. 그리고 집에서 누룩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리고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래요. 그런데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어떤 경고예요? 아니래.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대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대요. 경고합니다, 지금. 그러면 생각해야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타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쭉 보면요.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백성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 끊어진다고 하는 단어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끊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의미예요. 형벌과 진노의 대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그러면 이스트를 넣지 말라고 하느냐,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겁니다.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흠을 만들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룩이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누룩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해요. 죄악과 부패됨을 상징해요. 누구에서? 우리 인간에서 만들 수 있는 부패, 죄악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서 없애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 흘렸어요.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요. 근데 그 집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누룩을 놓게 되면 그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에 흠을 갖다오는 거예요. 부패한 어떤 그런 거. 예수님은 썩지 않잖아요. 썩어서는 안 되는 분이야. 근데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만들지 말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적인 의미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6월절에 가족이 모여서 이제 양을 잡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13절이네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10달 열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족 수대로 양을 취해요. 네,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을 취하는 건 역시 양의 피를 통한 죄 용서입니다. 여기 아까 말한 죄 용서가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버지가 구원받고 엄마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가족 멤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피의 적용은 개인이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6월절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모여요. 가족이 한데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무교병과 그다음 쓴 나물을 먹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의미는 이거예요. 가족이 같이 모여서 먹는다는 의미는 가족 간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즉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제는 죽음을 면한 너희가 하나요. 그 순간에 뭐 생각이 다르고 뭐 이게 뭐 문제가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하나요.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과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가정이. 그런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아니야.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부터 연합과 화목이 일어나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죠? 쓴나물을 먹는다. 아니, 왜 또 쓴나물이요? 여기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각자가 만드는 죄악의 죄악의 죽음, 죄악의 어떤 고통이나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걸 먹으면서 내 죄, 내가 만드는 죄악에 의한 이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거를 음미하라는 거예요. 즉, 쓴나물 먹으면서. 내가 죄를 지면 어떤 고통이고, 예?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었고, 뭐, 이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죠.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교육은요, 인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는 하나님의 우리 죄들을 용서하는 것은, 오직 이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식구로 가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걸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족들이 단순히 이제는 가족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6월절 때 나누는 이 부분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에요. 넓은 차원에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 교회, 그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개념으로 서로 연합됐다는 것을, 또 서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연합됐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로서 연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있죠. 천상에 교회 있죠. 예,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고 천상에 교회가 있어. 지상에 교회 있고 천상에 교회 있어. 그럼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와도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랬죠. 이걸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준 게 성찬식이다. 성찬식은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연합됨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래서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에 57절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저 말씀이에요. 핵심이 그겁니다. 자신이 흘린 피를 먹고 자신이 찢긴 살을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고 그럽니다. 아니,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줬다고 그랬어. 근데 왜 생명이 없다고 그래?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게 그잖아요. 성찬식이죠. 한마디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럽니다. 56절에. 아니, 이 피 안 마셔도, 성찬식 참여 안 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피와 내 이 몸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건대요. 연합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요,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믿으면 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합니다. 그 개념과 달라요. 성찬식 속에서 즉 어린 양이 죽으신 이 유월절 속에 담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대요. 또 하나, 여기서 이 예수님의 유월절 죽으심과 이 출애굽기 12장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이 영적인 관계 연합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그것이 누구와 하나 되며, 예수님과 하나 되면 곧 예수님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럼 나는 별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또 누가 연결됐냐? 예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별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걸 굉장히 눈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셋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그분 둘과 내가 하나예요. 이런 관계, 영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그렇고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하나로 통일된 그런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천상의 교회를 인정을 안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천상의 교회가 있다는 거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맞아요. 이 가시적인 신학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 있고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을 얘기할 때, 그러면 그 불가시론적인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예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실제 생활, 이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안 돼요. 천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연합이 되고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돼요. 엔타임에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이 지상에서 이 교회들에서 강력한 사익을 일어나요. 근데 이걸 너무 무시해요. 이거 하다 보면 또 열받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 돼야 돼요. 바로 그러면 이거 지금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성도들이 천상의 성도들, 교회들과 연합되도록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토할 필요 없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될 것을 처음부터 바로 출애굽 때 유월절 그 의식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출애굽 때 계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날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이 아까 말씀드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무시당하고 권위에 도전받고 이런 일들을 했던 주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 당했지? 이런 고난과 조롱과 무시를 받아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만일에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집사님 어떻게 대답하나요? 왜 주님이 이렇게 이 땅을 고난과 조롱 무시당하셨어요? 그렇죠. 나 때문이죠. 이명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그게 대답이 나오죠. 나를 위해서. 아니, 좀 더 넓게. 아니, 나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조금 더. 예. 예,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 생각,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이 문제로 주님께 왜 나는 이런 주님이 왜 고난당하시는 볼 때 너무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라고만 그것만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 문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없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난 항상 이거 고난 중에 생각하면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아니요. 나 같은 사람, 아이고, 주님, 고생 많으셨죠. 하면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머리는 움직이는데 내 왜 가슴이 안 움직이냐 이거예요. 왜 가슴은 안 움직이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만 동일한 생각하죠. 작년에도 똑같은 생각 있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올해도 그랬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틀렸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만 움직이고 내 가슴, 심장 안 움직이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실망할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도, 매년 동일하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실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그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혹시 하실 말씀이 뭐 있나요? 뭐 계시록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이제 결론 저한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하실 말씀 혹시 이 6월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없어요? 할 때 딱 한 말씀이었어요.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희생과 죽음을 헛된 것이 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희생, 죽음을 헛된 것이 되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쭤봤죠. 영어로. 아니 그럼 어떻게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딱 한 센텐스에 주님이 영어로 감동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각자를 나의 피로 구원할 콜링이 있는데 그 콜링을 따라 살면 된대요. 그거 있습니다. 이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각자의 콜링을 말씀하세요. 아니 고난 주간에 콜링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아니면 콜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콜링이 뭐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게 뭐냐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미디어랑 금식하고 원래 또 안 하지만 그죠? 미디어랑 금식하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때와 다르게 주님만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담아드리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요. 기도해요.